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4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사야가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이야기, 2장에 또 그 구원의 이야기, 또 3장에 다시 그 시대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4장에서는 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은 그 심판을 하기 위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심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어서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4장에서도 첫 부분만 그 3장에 이어서 그 심판하실 때에 그런 그 무질서한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은 그 3장에서 얘기했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을 한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지창금을 가져야 그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멸망의 날에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그 대부분 죽어가지고 여인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집창금 필요 없다. 우리 먹을 거 우리가 해결하고 입을 거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오직 결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도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그 인구 중에서 남녀의 성비를 계산할 때 여자가 102명일 때 남자가 107명 혹은 105명 그 정도 되는 것이 그 이상적인 남녀의 그 성비라고 해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조금 더 그 5명이나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이나 7명 많아야 하는 거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좀 짧기 때문에 그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에서 107명이 이상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에 이런 그 심판에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3장에서부터 심판의 이야기를 했는데 2절부터는 이 4장 2절부터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역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고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의로운 가지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도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그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날, 실제로 예루살렘은 한 번에 멸망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침입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3차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것은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도록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것도 역시 그 희망의 메시지죠. 이어지는 3절을 봐도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2절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건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도 남겨준 그런 사람을 지금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청결하게 하시는 더러움을 씻기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을 소멸을 하고 악을 심판한 다음에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피의 제사, 죄 없는 짐승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값을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해결하시고 청결하시게 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 구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친 이스라엘의 위를 영광으로 가득 덮으신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거죠.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위나
비바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만나게 될 때 피할 그늘과 그 천막을 쳐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바람, 더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속성이 늘 좋은 일, 그 복된 일만 계속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누린다 생각하고 또다시 그 죄의 그 속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통과도 같은 비바람과 그 몇의 그 더위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4장에서는 그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또 특히 예언서, 요엘서 같은 곳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이루어주시는, 갚아주시는 복된 날로 그날이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